전파학생 여러분들, 벌써 12월도 중순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대림절을 보내고 있죠. 왜 우리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릴까요? 그는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가짜가 판치는 세상에서 진짜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진짜를 소유한 사람은 아무리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조속으로 바뀌어도 변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나라, 진짜 하늘나라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양의 문이라고 하시는 세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 그 문을 통해 들어가면 구원, 즉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는다고 하십니다. 첫째,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은 자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10절에서는 이것을 약간 다른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무엇을 주셨습니까? 바로 하늘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그 생명을 더욱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한번 구원하시고 나 몰라라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라 하고 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고 이제 내가 알아서 살라고 말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잘 보여주셨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강도를 만나 두들겨 맞고 다 죽어가는 사람을 발견하고 그의 몸에 포도주와 기름을 붓고 쌈에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내팽개치지 않고 그 환자를 약대에 싣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밤새도록 간호를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떠나면서 그는 여관 주인에게 돈을 주며 환자가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 자기 대신 간호를 부탁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는 손을 터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이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날마다 목자를 따라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은 양들의 행복한 모습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신다는 말씀을 오해하여 예수님께서 만사 형통의 복을 약속하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해석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예수 믿고 만사 형통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너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만사 형통하게 되면 영적인 생명이 건강해지기보다는 병들어 버릴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일의 만사 형통보다는 시련을 통해서 단련시켜 영적 형통함을 먼저 주시는 것입니다. 찬송가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 찬송가를 작사한 파니 크로스비 부인은 일생 동안 시각장애인으로 살면서 수천 편의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서 성자라고 칭송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찬송가의 가사는 그것이 아닙니다. 원문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을 잘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무슨 일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떤 일을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찬송가를 번역한 사람이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불교에서 자주 말하는 만사 형통이라는 말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세상에서 만사 형통하며 살라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주님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예수만 믿으면 물질도 건강도 자녀도 승진도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하게 된다고 잘못 가르쳐서 오히려 시험에 들게도 합니다. 둘째, 영적 생명의 질적 차이. 생명이라고 해서 다 같은 생명이 아닙니다. 생명에도 엄연히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병상에서 겨우 숨만 쉬고 있는 환자는 생명이 틀림없이 붙어 있기는 하지만 생명의 활력이나 풍성함, 능력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사람을 보십시오. 지칠 줄 모르는 젊은이를 보십시오. 그들은 그저 숨만 겨우 쉬는 그런 생명이 아닙니다. 불길처럼 타오르는 생명력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일하고 창조하는 생명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는 예수님이 주신 생명이 숨을 간신히 쉬는 정도밖에 안 되는 줄로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을 때 잠깐 기도하고 주일날 마지못해 의무감으로 교회에 다녀오는 그런 사람은 그에게서 불같은 생명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 문에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으면 그 생명의 풍성함을 맛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씀을 열심히 받아먹고 생수를 마음껏 들이키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받으면 우리는 절대로 숨만 깔딱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마음에 아직도 불안감이 있습니까? 자유함이 없습니까? 번번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 죄에 끌려다닙니까? 만일 그렇다면
당신의 생명은 아직 어린 생명입니다. 영적 생명이 어리면 원하는 대로 무엇인지 얻어야만 평안과 자유와 만족을 느낍니다. 원하는 것을 못 얻으면 마음의 자유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 생명이 풍성해지면 우리는 약동하는 생명을 가지게 됩니다. 생명과 더불어 믿음 역시 더욱 풍성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 내가 원하는 대로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도 마음의 평안과 만족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원하는 것이 다 손에 들어오지 않아도, 바라는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어떠한 경우에도 그것이 우리를 억압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의 불을 끄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부족한 것이 많아 보여도 스스로 자족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선한 길로 풍성한 은혜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셋째, 믿음의 최고의 경지. 이와 같이 우리의 생명이 풍성해져서 믿음이 성숙해지면 가진 것을 주님을 위해 몽땅 쏟아 부어도 마음의 자유와 평안을 느끼게 됩니다. 무엇을 얻어서 내놓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드리고도 오히려 기쁨이 충만하고 평화와 만족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바친다는 뜻을 물질에 국한시켜서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간, 봉사, 희생, 헌신을 주님께서는 더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장로님이나 목사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왜 그런 말을 하세요? 그 말이 맞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 경지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풍성함을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인가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의외로 그런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들의 희생과 봉사에서 생명의 풍성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젊은 나이에 배울 만큼 배웠고 이 사회 어느 분야에 가서 일을 해도 자기 목의 일을 잘 감당할 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세상에서 출세를 하여 부와 명예를 누리며 자녀들을 인류 대학에 보내 행복하게 사는 꿈도 다 포기하고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중동 등지에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언더우드는 미국 사회에서 장래가 촉망되는 의대를 졸업한 젊은이였지만 구한말 조선에 와서 대학을 세우고 병원을 세워 조선의 젊은이를 깨우치게 했습니다. 이런 선교사들의 희생으로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풍성함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것을 다 주님을 위해 포기한 후에 누리는 마음의 평안함, 자유함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주님이 주시는 꼴, 즉 말씀을 많이 받아먹고 생명의 생수를 밤낮 없이 마시다 보면 주님이 나에게 심어주신 생명은
점점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누가 감히 이런 사람을 대적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며 자유를 누리는 사람을 누가 감히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세상에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만큼 강한 사람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 찬양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꿀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생수를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명의 풍성함으로 평안과 자유를 얻어 주님이 주신 풍성함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